할렐루야. 오늘은 믿음 전쟁,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제목을 믿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정말 믿음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교회가 막 이제 생겼을 때 믿음이 여러 개였겠습니까? 하나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죠, 하나. 믿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믿음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그 믿음을 분류해 놓은 게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보수 신학이라는 게 보수적인 믿음.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인데요,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이 믿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앙.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혁명가로 봅니다. 혁명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혁명가로 보는 거예요. 창조도 믿지 않고요. 뭐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것들 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구원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해감으로써 과정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와 이 자유주의, 이 두 가지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이 또 나눠져요. 여러 가지.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그대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말씀이고, 여기 있는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의 무오성, 성경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믿고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와 문맥으로서 이해하고 믿는 바로 저희 같은 근본주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근본주의 안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믿음들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분명히 믿음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이 변질되고 바뀌어졌을까요? 요즘은 여러분 공산주의를 믿는 목사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동영상을 봤더니 이제 미국에요. 이제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교단인데, 감리교회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제 통과시켰어요. 제가 이미 10년 전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앞으로 한 10년 안에 분명히 될 것입니다 했는데 요번에 됐어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이제 죄가 아니다라고 해버렸더니 목사가 나와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진한 막 화장을 하고 나오고, 저는 남자이면서 또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앙이죠. 이걸 이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형 신학교에서 이제 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점점점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앙은 또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유튜브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에 대한 증거를 막 대겠다고 하고요. 또 어떤 목사는 유튜브에 나와서 정말 이 진화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진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작은 어떤 단세포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게 진화됐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믿는 교수를 만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건 그냥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남자와 여자, 성인,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 다 자란 성체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공통된 믿음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아멘.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계속 막혀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에 지금 공통된 믿음이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 안에 정말 누룩과 같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예전부터 자기들이 믿어오던 그 이방신을 믿던 그 습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신을 믿던 그 습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는 전제가 뭐예요? 구원받았다잖아요. 믿음과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구원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뜻대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또한 선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선물, 바로 구원의 그 선물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된 믿음에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 공통된 믿음에서 떠나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 7장 9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어떻게 버렸다고요, 여러분? 철저히 잘 버렸대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버렸다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그 당시나 지금 오늘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철저하게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에 가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지금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너희들이 전하여 준 전통, 바로 구전되어서 내려오던 전통,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해오던 것들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어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방언 받으신 분 몇 분 계시죠? 그럼 여러분만 구원받고 옆에 있는 분들은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죠.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됐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 뜻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와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가 지금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제 앞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겠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두려워서 믿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이 점점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들이 진리의 등불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전통과 교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가, 우리 이것을 첫 번째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 그분께 왔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라.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손 씻고 밥 먹는 게 여러분 나쁜 건가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손을 씻었습니까? 그렇죠? 이 손 소독제까지 갖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손 씻는 건 위생적으로 참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고 단지나 잔도 씻지 않고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는가? 바로 그들의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 안에서 이들이 가르친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더라도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자기들만의 생각을 구전으로서 다음 장로에게, 그 다음 장로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아주 지혜가 많은 위대한 그런 장로라는, 랍비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이제 또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이거는 문서화된 성문 토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 해석을 받는 것을 구전 토라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겨자씨에 비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밭이 있으면 여기에 무조건 한 가지 식물만 심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한 가지를 심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나 밀이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쪽 구석에 이렇게 돌로 담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몇 센치 몇 센치 다 재려 요만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겨자를 심어도 됩니다. 왜 겨자를 심으라고 했냐면, 겨자는 여러분 향신료잖아요. 그리고 1년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2번을 채취할 수 있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러니까 밀 한 번 수확할 거를 겨자는 2번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더라도 우리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의 말을 정당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일평생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더라도 우리 랍비 누가 이런 말을 했으니 우리는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 말고 당신이 뭔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도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목사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구원받을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만약에 후자처럼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천국에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고 싶은 그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랍비들이나 오늘날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의 어떤 믿음,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제 20-30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나와서 화장하고 나와서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저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법정에서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싸울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남자인데 제가 오늘부로 여자가 됐습니다 말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저 여자예요. 그러고서는
남자인데 여자들 경기에 가서 뛴단 말이에요. 분명히 남자인데, 몸은 남자인데 마음과 정신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세상을 사는데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이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진보나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믿음 전쟁입니다. 뭘 믿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냥 은혜롭구나, 내가 여기 다니니까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구나,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을지니라.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통일이나 천사한테 두려고 동작물을 가져오느냐 문답에 의해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감춰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해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합니다. 이 등불을 등잔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리 위에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책상 밑으로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불, 자기들의 교리나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불들이 단 하나도 여러분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망할 거, 책 잡으려고 애쓰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곳에 가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밥도 안 먹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막 예수님 오셨다 소리 지르면서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시대에 남겨놓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등불처럼 남겨놓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기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무슨 교단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 세상이 이제는 어떤 게 대세라고 하는 것, 어떤 유명한 사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 하나님 자리에 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책상 밑으로 숨기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의 중에 성경을 100독 읽었다 하는 분들도 전 봤거든요. 도대체 왜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쓰지도 않을 거면서. 다시 본문 말씀 가보면 7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 마가복음 7장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을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삼는 것을 헛된 경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다음에 헌금하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아요. 새벽 기도 나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당신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구원 받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없는 사람의 교리들로 사람들을 전부 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전하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꼭 교리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이러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술을 먹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뭔가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버젓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음행이나 어떤 동성애라든지 술 먹는다든지 내 몸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안 할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게 이만큼인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가서 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는 널 위해서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뺏기면 어떤 느낌 드세요? 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제가 훔쳤어요. 어떤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달려와서 때리고 멱살 잡고 욕하고 별 짓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이 엄청난 상급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있으면서도 왜 이거를 아까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깊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리들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면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장로회의하고 가서 맥주 한 잔씩 먹으러 가고, 안수집사회 하고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서 맥주 한 잔씩 먹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목사들이 놔둬요. 심지어는 목사까지 불러서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이게 이제 전통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술을 드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는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들도 그냥 예수님도 술 먹었으니까 우리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교리와 전통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여러분, 목사들 분명히 더 크게 혼날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상급을 받지 못했다.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은혜를, 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크게 혼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거는 이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삶이 공통된 믿음으로써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 전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망가뜨리도록 그냥 여러분 신앙을 아무데나 그냥 막 내주고 싶으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데나 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등잔대에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성경과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공통된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리는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헛된 경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위선자이고 헛된 경배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헛된 경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올 때 쉬우셨어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너무나 쉬우셨어요? 아침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멀리서 오시기도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걸어오더라도 요즘은 좀 선선해졌지만 여름 같은 때는 얼마나 오기 싫어요, 여러분. 아, 나도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셨잖아요.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7장 말씀에 가보면 자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9절은 그들이 명령을 철저히 잘 버렸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10절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드셔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몸이 아파요. 내가 돕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아무리 부모님이 미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하다못해 내 이웃이 지금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정으로서 어떻게 해요? 내 먹을 거 갖다 주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가 지금 밥을 먹지 못하는데 밉다고 안 준다, 저주해서 안 준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모님한테 주기 싫어요. 그랬더니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 다 안 드려도 돼. 일부를 그냥 헌금함에다 고르반 외치면서 그냥 헌금함에다 동전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정말 지혜롭습니다. 가뜩이나 부모한테 돈 주는 게 아까운데 1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깝고 이거 또 뭐 하는데 아깝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자 고르반 나는 부모님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딱 거기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웃긴 일 아닙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건 정말 웃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 안 일어날까요?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우리 형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도 하고 뭐 건축 헌금도 하고 교회는 헌금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씁니다. 제가 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봤다니까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 헌금 내고 장로 헌금 내는데 정작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가 그 부모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와, 우리 장로님 건축 헌금 11조 잘하시고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람이 자기의 도리를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서 해서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랍비들이 와서 안 해도 돼. 어떤 목사가 와서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셨으니 하나님이 부모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웃기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가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를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날개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씨를 뿌리면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한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와서 채간다라고 말씀해요? 마귀들이 와서 채가요. 그러면서 마귀를 새로 비유하셨어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뭔가 겨자씨 한 알이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 심겼는데 지금 아까처럼 한 밭에 옆에서는 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랍비들이 말한 대로 이렇게 몇 센치에서 여기다가는 지금 겨자를 심었어요. 겨자가 여러분 밀보다 키가 월등하게 큽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겨자는 키가 제 키 정도 되는 정도로 커요. 밀과 보리는 어느 정도 크나요? 익으면 제 허리 아래로 이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랍비들은요 뭘 얘기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겨자씨 하나를 봐라. 이게 얼마나 작으냐. 근데 너희들이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 너희들이 처음에는 작은 겨자 같은 믿음이지만 열심히 잔을 닦고 열심히 손을 씻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달음이 많이 쌓여서 성장하면 깨달음이 많이 쌓여서 하늘에 닿을 만큼 이 겨자나무가 큰 것처럼 닿으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랍비들은 아니야. 그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달음을 쌓고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손 잘 씻으면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손 잘 씻으면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유대인의 전통, 랍비의 전통, 이 카발라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내 말들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제가 알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의자도 불편하죠. 공간도 좁죠. 여기 오는 거하고 만약에 어떤 교회 갔는데 의자도 극장식으로 쫙 돼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발받침까지 해주는 데도 있어요. 푹신하고 딱 앉으면 뒤에 대형 스크린 나와가지고 막 영화 보는 것 같고 막 찬양팀 엄청 막 아름다운 막 음악 나오고 여러분 그 크고 좋은 데 있다가 여기 오면 예배 드리는 게 심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이 없는 납작하고 맛없는 빵이란 말이에요. 질긴 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서 맛있고 뭔가 막 이런 빵을 먹던 사람이 그 빵 먹으라고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에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경지로 가는 이런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바리새인도 얼마나 멋져 보여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딱 내려다 보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 아유 어떻게 성경을 문자대로 믿어. 이렇게 믿으니까 당신 되는 것도 없잖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잖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떤 믿음을 갖고 싶겠어요? 크고 화려하고 높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맛없는 거 먹고 싶어 하지 않고 작은 사람, 낮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거기에는 무엇이 깃든다고요? 무엇이 둥지를 트고 살고 있다라고요? 공중의 날짐승 마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담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정말 담백하고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믿으라면 믿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교리가 들어가면 그렇지만 해도 되고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그렇지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가 그렇지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편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먹고 싶어 하지 않고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길이에요. 질기고 딱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 대회예요. 국제 대회.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인천 송도에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가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무슨 복음인가 봤더니 존 스토트라는 사람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모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사람, 존 스토트라는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고 세계적인 성직자라고 이름이 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믿냐면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영이 땅에서 동물처럼 소멸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지옥을 무효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믿고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이걸 믿어요. 이단들이 믿는 믿음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그게 복음이라고 가서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윤리신학을 강조합니다. 윤리신학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예수님의 형상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나 되기 원하는 찬양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처럼 살아가야 윤리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신학이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해도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라는 걸 합니다. 신복음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안 믿고 성경이 하나님이 1.1회까지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내 머리로 내 잣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뭐예요? 그냥 신화예요. 이 신복음주의가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신복음주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렇지만이에요. 다른 거 조금 다르게 믿어도 성경이랑 다른 거 믿어도 다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 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을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얘기했죠. 탈레반은 테러리스트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을 쉽게 말해서 테러리스트라고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전직이 뭐냐면 전도사였어요. 장로교 전도사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바로 신복음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복음 때문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 다 거기 가서 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합시다.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헌금이 지금 거기로 다 들어가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 가서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헛된 경배를 하고 있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해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겨자씨처럼 이 가짜 복음이 지금 자라고 자라서 하늘 높은 곳까지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깔보고 있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시대예요. 마귀가 그 아래 깃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겨자가 자라서 밑에 있는 밀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전쟁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지금 노장대회 가서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따라가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기록하셨잖아요. 다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다른 복음이 필요 없는 이 시대에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점점점 커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한 세대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의 등불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도 적은 수라도 여기서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하고 비춰주지 못한다면 복음의 등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걸 느낍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말하면 조롱받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깨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믿음 전쟁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들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의 등불과 검을 가지고 일어설 때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도 성경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내 안에 아직도 사람의 전통이나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의 어떤 성경과 다른 전통들, 교리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걸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각각 수십 년씩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이 공통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인생에서 이제 오직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믿음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예전에 믿었던 성경과 다른 믿음들 내가 이 시간 버리고 싶습니다. 버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고 씻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